오늘은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어제 아가서 5장에서는 사랑의 시련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툴 일도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6장은 이제 화해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1절은 합창입니다. 그 술람미 여자의 친구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르는 그런 합창입니다. 그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신랑을 찾아서 헤맸는데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아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이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함께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로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냉각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가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같이 가서 찾아줄게. 빨리 가서 찾아보자.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2절부터 이제 2절, 3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 친구들의 합창을 받아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래서 어디 있는가 막 찾아봤는데 어디 갔는가 봤더니 어디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 신랑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의 그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엉뚱한 데 가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앞에 아가서 2장 16절에도 나오지만 순서가 약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요.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2장 16절에는 내가 주도적입니다. 저 신랑이 내게 속했어. 그 다음에 내가 신랑한테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6장 이제 3절에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어요. 내가 그냥 내 신랑,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신랑에게 속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내게 속하고 내 중심에서 이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신랑 중심으로. 남편,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성도들 같으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기를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사랑은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내 중심에서 이제 남편 중심으로, 아내 중심으로, 이제 성도 같으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신랑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신랑도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나 되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절부터 10절 정도까지 10절은 이제 솔로몬이 했다고 하기도 하고 술람미 여인이 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신랑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부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신랑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문도 안 열어주던 사람이 밤에 그렇게 문 두드려도 이슬 맞으면서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신랑을 찾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같이 어여쁘고 여기서 디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곳인데요. 뜻이 뭐냐? 아름다움,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디리사 같다 이 말은 아름답고 참 즐거움을 주는 여자야. 멋진 여자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 이런 뜻이 있답니다. 평화를 구하는 여자야. 평화의 기초가 되는 거야. 거룩한 도성처럼 예루살렘처럼 너는 빛나고 있어. 그러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참 멋지다 이 말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신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눈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나를 보니까 내가 놀랍다.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내 머리털도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검은 염소떼 같다.
6절에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 목욕하고 나온 양털같이 그 이가 하얗다 이 말입니다. 7절에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뺨은 붉을스레한 뺨은 석류 조각 같구나. 자, 칭찬을 잘해야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가 너뿐이다.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구나.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다.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본다. 이 말은 선택된 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선택해서 귀중히 보는 딸이다. 자, 이렇게 신랑이 아내를 칭찬하면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왕비들, 후궁들도 복된 여자라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고 귀중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했다고 해도 괜찮고 술람미 여인 자신이 또 20절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 술람미 여자가 아주 아침 햇살같이 맑고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신랑을 찾아 나설 때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성도는 이렇게 깃발을 앞세운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신부 술람미 여인의 또 노래입니다. 11절에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골짜기로 내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는데 12절에 보니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내 마음이 누구에게 끌렸냐? 신랑에게 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갔는데 백성의 수레,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이 말은 솔로몬이 보낸 귀한 수레에 이제 이르러서 그 수레를 타고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신랑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쩔 때 혹시 또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신앙이 좀 퇴보되거나 나약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신랑의 노래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요단강 동쪽 야복강가 근처일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가족을 이루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뭐 기도하고 가는데 앞에 군대가 있어요. 무슨 군대가 내 편인가? 아이, 내 형 예서 편인가 할 때에 그 군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호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마하나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며 믿음이 충만해져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희생하게 하여 주시며 칭찬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